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부 다니엘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단식하시는 기도.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 인용. 아멘. 제가 존 웨슬리 표준 설교문 인용이라고 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존 웨슬리 감리교회 장시자는 다니엘서 전체에 대해서 설교를 9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신비주의나 숫자나 시작점과 끝점을 지적 호기심을 푸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오직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서 9장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나머지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처럼 다니엘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개신교가 알고는 있고 유행처럼 번져 나갔지만 이것처럼 잘못 적용된 대표적인 예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질문 5와 6에서 회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정리를 먼저 하고 지나가야 될 듯합니다. 제가 이랬죠. 회개란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 물론 회개 기도입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디서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토로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인정하고 결국 적극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도식처럼 이야기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도록 뚫려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마치 엄마 아빠가 기분 좋아서 다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진짜 회개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했던 것,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회방꾼이라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 내지는 적그리스도의 동참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개별적인 잘못 ABCD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했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있었는지, 그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회개 요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그렇게 못되게 굴지 않았어요. 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못한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 죄인이에요 라고 하면 네 아멘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까? 살인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전 심지어 거짓말도 잘 안 합니다. 욕을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일에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경우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봐야죠. 크게 봐야죠.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 때문에 맞아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칭찬하고 부탁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기 때문에 이 정도 거절하면 나한테 미칠 영향이 두려워서
아니면 두렵진 않더라도 불편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들어주고 협조해 준 것.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적그리스도의 부속품이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나의 회개에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며, 이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에서는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구장의 근간을 이루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뼈대처럼 중요한 디딤점처럼 그렇게 호석처럼 징검다리를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은혜, 크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뜻, 이런 것입니다. 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기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는 이것이다, 회개 기도는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구체적으로 A, B, C, D가 잘못했어요 라는 것에 최종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다른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확대된 이야기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 이게 최선인지 아닌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행동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저는 부족해도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적으로 못났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갖출 것 다 갖추면서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서 실질적으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면 그게 바로 회개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난 시간까지를 다 종합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오늘부터는 7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과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질문: 다니엘이 구한 것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주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됐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는 우리 회개 기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조금 더 성숙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고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그 성도의 간구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기도가 정말 수준 높은 기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의 욕심과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이용해 왔는지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100번을 했다면 그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몇 퍼센트 됩니까? 또 1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차이가 납니다. 주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입니다. 나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내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주세요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나라에,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여러분 혹시 생활할 때요, 나한테 속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잠 못 자는 경우 있습니까? 너무 속상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내 개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훼손됐을 때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잠 못 자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목표가 뭐라는 겁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 다니엘의 인생의 목표와 이 사람의 진짜 소원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좀 더 나가서 내 자식 하나 더 잘 되자고요. 내 가정 조금 더 여유 있자고요. 그런 차원 아닙니다. 다니엘이 구한 것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요, 오늘은 거의 구약에 대한 개론 중에 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나가죠. 사실 이 부분만 별도로 설교해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답변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오틱실의 루카스 같은 경우는, 어니스트 루카스 같은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회복으로 설명합니다. 뭐에 대한 회복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회복.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나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훼손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조심하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저 사람 벌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죄와 벌, 상과 복은 명확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을,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름, 마치 동네 모부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입에 닿지 못할 욕설과 함께 내뱉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건 다니엘이 기도한 게 뭡니까? 남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보다도 마땅히 지켰어야 될 우리들에 의해서 이미 훼손되었다는 점입니다. 원인 제공을 우리가 잘못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해서요. 포로 상태로 인해서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과 성소의 명예가 다시 열방 앞에서 높여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 동기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도 힘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데일 알폴 데이비스 BST의 저자는요, 이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간구로 봅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드리는 강해적이고 신학적인 기도입니다. 정말 모범적인 기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사실 불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 세상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과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의한 세상에다가 표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표식을 세우는 자들입니까? 왕대일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신학적 열정이 기도의 동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온전히 고귀하고 높여지기를 바란다는 그 강렬한 희망을, 소망을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이 멈추지 않게, 쉬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쉬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아셔. 다 아시죠. 그런데 거기까지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중언부언하지만 왜 계속 똑같은 거 갖고 계속 기도해?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중언부언과 우리의 열정을 담아내는 것 갖고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언부언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끝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 저분이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돼. 사무엘이 있다면 땅에 떨어지지도 않으니까 사무엘이 한 번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들어응답해 주실 거야. 그런 잘못된 오판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도 되는 기도는 이 땅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을 쉬지 않게끔 하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앙드레 라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적 정체성 강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외부 세력의 억압이 정당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주장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는 종교적 동기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앙드레 라콕보다도 왕대일 교수의 주석을 훨씬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저는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가장 효과적인 루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쟁반에 담겨져서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재단까지 올라가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땅에다 틀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진행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 그걸 공의라고 사람들은 생각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공의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뜻이 모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야라고 모두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공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악한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딴소리를 할 수 없게끔 스스로 우리 자신이 인정하게끔 만드신다는 겁니다. 적용점,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그랬죠. 기도 중에서 하나 뽑으라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완벽한 기도죠. 그런데 좀 더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꼽으라면 모세의 기도,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의 성정과 비슷한 점들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박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어떤 응답입니까? 구체적으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고 말하며 71회에 대한 계시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거치지 않고 주석서에서 이야기한 것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시기의 문제, 시점의 문제라기보다도 내용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의 가장 절정은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반절이에요. 상반절이 아닙니다. 상반절 이렇게 돼 있죠.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잘못된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이 상반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반절을 늘 강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 은총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맨 처음에 왜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공부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면 은총받은 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점점점 내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박히면 그것처럼 재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 이런 후회하죠. 하나님 미리 좀 알려주시지. 그런데 진짜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될 길은 더 아무리 힘들어도 나아가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멈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의 은혜이고 은총이고 응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무엇 때문에 후회해요? 이거 할 때 다 기도했어 나도.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어. 그런데 이건 줄 알았어. 라는 거 아닙니까? 답변, 다니엘의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점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즉각적인 응답의 내용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71회에 대한 계시를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71회가 뭡니까? 두런노 하우투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 기도, 계시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기도를 낳고 그 기도가 더 깊은 계시로 이어지는 신앙의 순환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제가 언제나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응답은 또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이 말씀으로 완전하게 세워지고 분명해지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배정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주년 기념주석에서 계시의 영적 통로로 봅니다. 기도를 통해 70년 예언의 응답을 넘어선 더 광대하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 71회를 계시받는 영적 통로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주석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70년 예언의 응답을 받는 것이 다니엘 기도의 핵심이라고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계시의 영적 통로. 영적 통로라는 건 뭡니까? 종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더 광대하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받는 영적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70년이 뭡니까? 왜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70년이 궁금하다고 질문하는데 70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과거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설교할 때 70년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다니엘서 9장에도 그 70년에 대한 해석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미 읽었죠. 다니엘서 9장 24절과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공고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특별히 24절과 25절의 핵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뜻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한국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25절에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 내용이 이겁니다. 24절 중반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아멘.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25절 은혜를 어떤 식으로 입습니까? 구체적으로 25절입니다.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서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면서 어떤 말을 다니엘에게 했습니까?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을 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진짜 지혜가 무엇입니까? 진짜 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진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것이 지혜와 총명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이것을 놓치고 나서 자신이 궁금하다고 마치 그것을 숫자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것이 비밀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들입니다. 속지 마세요. 많은 이단들이 이거 갖고 장난치는 겁니다. 감리교에서, 정통 기독교에서 전 세계 90%의 정통 신학자들이 왜 특히 미국의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한 심지어 여러 가지 학계에서 이름을 날린 학자라 하더라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 왜 인정 못하는 겁니까? 중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구분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을 기본적으로 분리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준 약속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인에 편입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학문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을 마치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내서 짜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조리품 만들듯이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것은 지식의 놀이터이고요. 진짜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 겁니다. 적용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광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적용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굴복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되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다 깨닫든 깨닫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70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다가 어느 정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브리엘이 나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71회에 대한 기도 응답은 명확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요.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안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제가 중시하는 게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크고 광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다고 다 이해합니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없을 수가 더 많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죠. 구석구석 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짜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풀어나갈 필요까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우리가 멈출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나왔으면 여기까지만입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더 소설 쓰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여러 차례 했지만 다니엘서 9장은 정말 깊이 들어가면 해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검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오늘 했었던 7번과 8번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잘못 이해하면요, 지금까지 했었던 1번부터 6번까지의 반복구로 이해합니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핵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생각과 고집과 나의 욕심에 가득 차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참뜻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적극 회개와 순종으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